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순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탕자를 떠나보낸 아버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절을 한번 보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떠나간 아들을 향해 항상 마중 나와 있는 아버지입니다. 길가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대답은 없지만 그 아들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자랄 수 있다며 유산을 미리 받아간 그 패륜적인 아들,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꼭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탕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응답하려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가까이 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관계 맺고 싶고 함께하고 싶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인류에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내비치고 계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스스로를 계속해서 소개하시는 분이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또 자기의 소개, 자기 계시를 비춰주세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체로서도 나타나셨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승천하셔서 거룩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계심으로써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한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응답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꼭 아버지의 속을 긁었을 것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아 함께하자, 아들아 대화 좀 해보자, 아들아 같이 시간을 좀 보내보자. 마치 사춘기 아이 마냥 문을 쾅 닫고 계속
아버지 속을 긁는 아들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죠.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지 말라는 거는 다 골라서 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함께 하고자 계속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더 멀리하고자 했어요. 더 나아가 선택한 민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가면서 선택된 민족이 가져야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 그들의 뻔뻔한 모습이었죠. 더 나아가 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타민족을 무시하며 하대했습니다. 아버지 속을 이렇게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언자로서, 종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의미였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게끔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심판과 정죄만 전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지 심판받을 거야. 그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은 정죄만 하고서 그래서 너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던 것이 이스라엘의 행태였던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6절부터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의 뻔뻔한 태도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계속되는 유산 분할 재촉에 그대로 허용하셨어요. 그래, 아버지를 떠나봐라. 한번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런지 한번 가지고 가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알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저기서 얼마나 탕진하고 생 고생할지 알지만 아버지는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탕자가 스스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바벨론 심판을 결정하시고 작정하세요. 이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요,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보응은 결코 단순한 심판과 단순한 분노가 아니셨어요. 그 안에 탕부 아버지로서, 탕자의 아버지로서 사랑을 품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기 때문에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며 뼈 아픈 가슴 아린 이별을 고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위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셔요. 결코 뒷짐을 지고 팔짱 끼고 저 멀리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내 생활, 가정, 직장, 일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분이
어느 곳에서든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분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건 없었는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